여러분, 이제는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이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노스냐 사우스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북한에서 왔냐 남한에서 왔냐. 또한 우리도 외국인들 만나면요, 그냥 아는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Do you know 김치? 그래 가면서 이제 한국 이야기, 한국 문화 같은 것들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10여 년 만에 이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요, 선진국으로 인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말로 한국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학자들이 아니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불평하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한국인. 한마디로 한국은 불평했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할 수가 있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만족하지 않더래요. 쉽게 만족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 나오면 비교한대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경쟁을 하고 또한 이게 뭐가 어떻다 저렇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그렇게 많이 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불평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기업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사실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애한테 열심히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서 90점 맞아오면 참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더 해서 100점 맞아오자고. 100점 맞아오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다음에도 또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자고. 우리 보면 잘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만큼 정신 차리고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채찍질해 가면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 부작용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감사에 인색해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다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로 사람들끼리의 인사치레예요. 받았으니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감사하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감사하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내가 그때 이런 판단을,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좀 더 대박 났을 텐데, 우리는 많이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저 사람과 손만 잡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 지경은 아니었을 텐데, 얼마나 원통해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보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남들과 비교해서는 혹은 우리가 계산만 해서는 결코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가 얻은 것, 이것을 따져갈 때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고 감사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누리고 있느냐 이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며 감사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요,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몰랐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도 주셨구나.
주님을 보면 볼수록요, 내 안에 주님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 11월을 맞아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감사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넘치는 은혜 안에서 올 한 해 잘 마무리 지으시고 또한 앞으로의 새해를 감사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요, 말씀 후에 바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찬과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찬이라고 하면요, 감사절보다는 고난주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고난주간, 성찬 예식하면 고난주간을 좀 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감사라고 하는 유카리스티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성찬 예식이 뭐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에서 나온 것, 감사를 기억하는 것, 여기에서 성찬 예식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찬 예식을 감사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그것은 성찬식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감사 또 감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 예식을요, 감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진행하실 때에, 그때 사실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대적에게 잡히시던 그때 아니었습니까? 대적에게 끌려가시고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후에 아침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시고 성찬 예식 때,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원하고 원하였다. 이 원하다가 그냥 단순히 원하다가 아니고요, 굉장히 열망하다. 열망하다. 우리 주님은 열망 또 열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원하고 또 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군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여기만이 유일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3년 넘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가장 하고 싶었던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마지막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짧은 본문에서 2번씩이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도 감사함으로 성찬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안에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감사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성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는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표들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한다던가, 우리 주님을 찾아 예배드린다던가, 그러한 여러 가지 증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아유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감사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거기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어려운 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주님과 동행함의 증거가 됩니다. 감사는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믿는 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이처럼 기다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고 또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심에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무엇보다 이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는 이것에 언제나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것은 초신자들이나 하는 감사라고. 아니,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그래도 직분, 이러이러한 직분을 받았는데 저분이 나를 무시하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면요, 기분 나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뭐든지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지 않으면 약해지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릴수록 우리는요, 우리 주님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다 놓으시고 율법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년에 3번 절기를 만들어서 너희는 감사로 나를 찾아오라. 감사로 성회로 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바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성찬을 베푸실 때에 너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독 강조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잔을 나누실 때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그리고 19절에 떡을 떼실 때도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의 나눔을 행하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성찬식은요, 사실 식사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성찬식은 하나의 예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주님이 행하신 성만찬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지금처럼 약식으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야 하는 제대로 된 식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헌에 따르면 1세기 고대 근동의 빈곤율은 무려 70%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했습니다. 배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찬식 할 때 성찬의 그 식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한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성찬을 나누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요, 자기네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기고 헬라파 과부들은 차별하는 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 원망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한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분열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우리는 남들보다는 사랑이 좀 더 많겠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사랑이 좀 많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암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암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한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신 후에 너희끼리 이것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우리의 사랑은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감사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찬은요, 우리가 왜 감사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감사는 우리 마음의 치유가 되기 때문에 감사를 지켜야 됩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마음을 치유한다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병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병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찬식에는 가룟 유다도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학자들이요, 논쟁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과연 성찬식에 참여를 했을까 안 했을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저녁 식사는요, 우리처럼 그렇게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행하는 그런 식사 과정을 보면 유월절 식사는 밤에 드리는데 밤새 드립니다. 거의 너댓 시간 이상을 식사 자리에 앉아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퀴즈도 나누고 그래가면서 가족끼리요, 오랫동안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중간에 자리를 떴지만 성찬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성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불평과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유월절 만찬 전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요,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허비했다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화낸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화를 냈대요. 이 비싼 것을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 그것을 가지고도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돈괴는 누가 맡았습니까?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괴는 가룟 유다가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요,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가 감사보다 불평을 내기 시작하니까 어느덧 그 안에 은혜는 사라지고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시몬에게만이 아니라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영어로 보면요, all of you예요. 너희들 전부에게 사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넘겨줄 제자를 찾는데 가룟 유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없을 때 내 탓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요, 남 탓을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가 부족하다고, 없다고, 안 나온다고, 내가 건강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내가 누구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온다고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남에 대해서 탓하고 손가락질 하다 보면요, 그 끝이 결국은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주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감사를 찾아서 그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